따라서 식구들의 방문.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식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식구들이 왔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의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식구들에 대해서 조금 냉대 하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냉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식구들이 찾아왔는데 별로 안 반가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반가운 손님 같으면 일하다가도 달려나가서 맞아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의 식구라고 할지라도 가가지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동생들입니다. 길 좀 비키세요. 길 좀 비키세요. 이러면서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떻게 줄을 댔어요. 이렇게 딱 어떻게 소식을 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식구들이 왔습니다. 라는 소식이 예수님 귀에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여기를 청과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봐도 좀 비슷해요. 조금 더 마태복음에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지 그 이상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하나 찾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여기 31절. 마가복음 3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민이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저를 보세요. 나사렛 동네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 동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는 안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래도 30년 동안 자란 나사렛 동네 가셔서 좀 이렇게 치유 사역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런 거 하시려고 그래도 30년 산 동네잖아요. 나사렛 동네를 갔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동네에 가고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 살던 분들이 이제 살아있다면 지금은 이제 안 살아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젊어서 한 30살 때쯤 예수님처럼 가면 그때는 내가 어린 시절 자랄 때 저를 보던 사람들이 아마 다 살아있을 겁니다. 살아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안다 그런 것처럼. 뭘 보고 안다고 한 얘기냐면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 맞죠. 마리아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이렇게 거부합니다. 거부만 했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나가라고. 그리고 동네에서 내쫓았으면 좋은데 낭떠러지로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 그런다고 때도 안 됐는데 죽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 사이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 길로 나사렛 동네를 떠났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역을 많이 안 하셨냐? 믿지 않아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믿었냐?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야고보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나는 우리 형인 줄 알았더니 우리 형이 아니네. 우리 메시아네.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까운 식구가 예를 들면 야고보는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형입니다. 형이 30살 때 집 나갔어요. 30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0살까지는 집에 있었는데 그 30살이 되자 나갔습니다, 집을.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고보가 집안일을 돌봤겠죠. 왜? 그동안은 그래도 형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뭐 형 어떻게 해? 뭐 이랬을 텐데 형이 그냥 30살 때 나가버렸어요. 예. 나갈 때도 뭐 이렇게 야 내가 나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네가 그동안 집을 잘 지켜라 뭐 이러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나사렛 동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지 않나. 그 다음부터는 뭐 집 나가면 형이 언제 올지 몰라. 집을 나가는데 집으로 올 생각도 안 해. 가끔 오긴 오는데 뭐.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찾아놨죠?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님의 지금 마가복음 이게 요 다음에 요게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 붙들러 온 겁니다. 그리고 보러 온 겁니다. 왜? 미쳤다고 그러니까. 친척들이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미쳤대. 제정신이 아니래. 귀신 들렸대. 그리고 소리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친족들만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친족들이 막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뭐 어떻게 하려고 잡으러 왔는지 모르지만 뭐 잡히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잡으러 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오라고. 간 것도 아니고 불렀어요. 오라고. 아마 미쳤나 제정신인가 뭐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는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읽으면 이게 왜 찾아왔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그 3장 31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흉흉하게 난 겁니다. 좋은 소문은 잘 안 나요. 나쁜 소문은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건 또 안 믿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왕 바알세바라고 하는데 그런 걸 뭐 믿을 게 뭐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믿을 게 없는 얘기인데 또 그런 거는 또 믿음이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건 믿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식구들이 찾아온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면은 더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등하불명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가까워지면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더 안 보여요. 손을 볼 때도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야 이렇게 딱 떨어져야 이게 잘 보이지. 이렇게 앞으로 딱 오면요, 그럼 손이 정확하게 안 보여요. 오늘 우리가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거를 잘 못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구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가까웠기 때문에 믿음을 더 잘 가질 것 같은데 더 안 믿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다. 가까운 사람들이 더 이게 안다고 하는 그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차라리 안 보이기 때문에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부모들이라든지 또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가까울 때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럼 원수죠. 원수 마귀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원수마귀라고 그래요. 원수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이와 유사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금방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막았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우리가 속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했다. 금방 마귀가 기뻐하는 고백을 할 수 있냐? 오늘 우리가 생각이 고장나거나 오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뜻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게 문제잖아요. 분별은 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한다? 지혜가 없다. 분별을 잘한다? 지혜가 있다.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뜻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식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